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이번 연휴 중에는 큰 대형 사건 사고가 없었죠. 그런데 대형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로 사망자가 있었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하던 20대 여자 청년이 버스와 충돌해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80대 노인이 설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추울까, 그래서 장작을 좀 하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가 쓰러져서 맞아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이제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하게 된 쌍둥이 엄마가 설 명절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알아보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하고 119 대원들이 경기도에 한 30군데 전화를 돌렸는데 다 거부를 당했는데 수원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후송이 돼서 수술을 해서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쌍둥이가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하는데 수고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의 새삼 그 노력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제 참 많이 따뜻했죠. 잠깐 밖에 나갔는데 반팔 반바지 입은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확실히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시죠? 지난 19일이 우리나라 24절기 중 우수였는데요. 우수는 겨울 추위가 풀리고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빗물이 되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때입니다. 아직은 좀 춥지만 또 내일 모레는 또 꽃샘 추위가 몰려온다고 그러는데요. 해가 점점 길어지고 날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봄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날이 풀리고 봄 기운이 돋고 초목에 싹이 트듯 우리의 믿음도 풀리고 또 건강한 신앙의 싹이 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8일부터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인데 이 사순절은 고난, 또 섬김, 또 희생, 헌신, 권위 이런 뜻으로 이 보라색 강단포를 써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어떤 자세로 사순절을 보낼지 또 부활절을 맞이할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범사의 삶이 자기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쓰임 받는다. 삶의 자리.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일거리를 부여받는다.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누구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순간과 환경에 삶의 자리에서 내게 일이 맡겨졌다는 것, 나를 쓰고자 하는 분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눈에 들게끔 애를 쓰고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열심히 재능과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세상은 뛰어난 사람을 쓰려고 하죠. 똑똑한 사람을 쓰려고 하죠.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습니다만 어느 국회의원이 이력서에는 최종 학교를 기록하지 말자 이 법안을 냈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력서에 최종 학력이 올라가니까 그거 보고 다 커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써요.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달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 실수가 잦은 사람, 실패가 많은 사람, 때로는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까지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세상 기준으로는 참 실패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이었죠. 왕궁에서 자랐지만 사실은 이방자였잖아요.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었죠. 광야에서 마지못해 양치기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공주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거기서 지혜롭고 똑똑한 말과 행동을 익혔습니다. 거기에 준수하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마디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의 지금은, 현재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고 처가살이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그저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러 80세가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세면 머리도 희끗희끗했죠. 얼굴이 쭈글쭈글 되어 있겠죠. 눈도 잘 안 보여요. 누가 말을 해도 귀가 잘 안 들려요. 말도 어눌해요. 허리는 꾸부정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흐늘흐늘 그저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궁에 사는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 많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양치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도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얄밉게 본다, 싫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광야에 흔하고 보기에 그리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비참하고 볼품 없음의 상징입니다. 가시가 많은 나무는 별 쓸모가 없잖아요. 남 찌르기만 하지. 남 아프게 하기만 하지. 뭔 쓸모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양치기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시간이 그 시간을 낭비한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 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모세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뒤바뀐 거예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떨기나무의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에게는 5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입니다. 80년의 세월을 보내며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한 달만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분통이 터질 텐데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 그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 정말 분통 터지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평상시 늘 하던 일상적인 일을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이들이 오해하는 것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남들과 좀 다르게 특별한 일,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도 그냥 멀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일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가정과 일터,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교회, 거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호렙산처럼
여러분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호렙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평택 엘림 교회의 호렙산이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가요?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잖아요. 신 신고 더러운 데도 가고 신 신고 범죄하는 곳도 가고. 그때 그 신었던 신은 더러워지고 먼지나 냄새나 때가 타잖아요. 그런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중보자 예수의 피가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어요. 고대의 노예는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시키는 대로 해야 됐어요. 노예는 그저 일꾼일 뿐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일꾼은 밑, 아래를 뜻하는 단어와 노, 젓는 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뭐예요? 배 밑에서 노 젓는 일꾼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다만 노를 저으려고 하면 젓고 멈추려 하면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일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속에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장자가 그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보기에 동생이 살기 어려우면 자기가 받을 재산을 좀 나눠서 동생에게 상속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장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자기 신발을 벗어 주었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제수들이 신발을 신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소유, 배경, 권리 이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신을 벗어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벗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갠데 나이를 따지는 이들이 있어요. 세다라는 말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식을 가지고 사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을 말하는 게 세대죠. 비슷한 연령대이지 몇 살 차이는 없어요. 물론 연세 많으신 분을 인정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벼슬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80세 된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우리도 나이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인데,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영적 신을 벗지 못했다는 뜻이죠. 경력, 학력, 돈, 자존심, 명예 가진 것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적 가진 것 다 내려놓으세요. 벗으세요.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경배의 뜻도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자 경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사람이 모세만은 아니죠.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서 있던 그때 그 자리 그 장소가 거룩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에 계신 자리였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품고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벗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어떤 시간을 들은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들려요.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특별한 곳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으로 믿고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교회 평택 엘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기 모여 신을 벗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닐걸요? 신을 벗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 많은 거예요. 신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신을 벗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콧방귀 뀌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슬쩍 차지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region, 지역, 장소의 의미로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레인입니다. 통치권, 주권, 영향력, 지배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는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배합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의 나라 백성이에요.
어떤 이는 명예의 다스림을 받고 어떤 이는 자존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다스림, 친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살면서 보니 신앙심보다 자존심이 더 센 사람이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존심이 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자존심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친구 말에 자식들 말에 막 휘둘리는 사람들 있어요. 입으로는 천국을 짓고 구원을 다 얻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해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 많고 고집세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기 위해 어떤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듯이 희생과 고난, 인내와 역경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마냥 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받기만 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어?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요, 희생하고 고생하고 인내와 역경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요? 그냥 박수 쳐주지 않으면 좀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으면 좀 어때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신 벗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셨잖아요. 결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심하면 다시 다 꺼내. 심심하면 숨겨놨던 거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거 그냥 꺼내냐. 그냥 자기 손에 안 차면 다시 꺼내서 막 휘둘러. 내려놓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다 가져가. 그리고 숨겨두었던 성질 떨고 고약한 냄새 풍기고 똥꼬지 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러다가 한 방 크 맞으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울고 불고 하지요. 저에게는요 손자가 넷이 있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손자가 넷이 있어요. 큰아들 배명 목사네 애들이 셋이 있어요. 이제 저희 딸 애가 하나 이제 걷지도 못하는 저 뒤에 앉아있는 유리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의 일이에요. 작년에 저희 집사람 생일 때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저희 이든이하고 이유미가 이제 뭘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와요. 보니까 케이크예요. 할머니 선물 이거 줘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편지, 손편지를 삐뚤빼뚤 해갖고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뜯고
선물을 준비한 걸 듣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희 큰 손주하고 둘째 손주가 촛불 끈 케이크에 눈이 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저 케이크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케이크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먹으라고 줬지만 그 아이들이 그 케이크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먹고 싶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케이크 먹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자기가 도로 다 가져가.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 다시 신을 신어. 먼지 쌓인 냄새 나는 신을 벗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신어. 온전히 신 벗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또다시 냄새 나고 또다시 먼지 피는 거고 또다시 거기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한국 종교에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넣으면 기독교가 제일 밑바닥에 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나의 경험과 지식과 소유도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순간순간 신을 벗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신을 온전하게 벗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모세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온전히 신을 벗어 던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